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강남교회를 하나님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에 많은 어지러운 소식 또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감격적인 건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스승 되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과 마땅한 자부심과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품어내고 받아내고 기다려주고 우리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 여종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소리는 주님 다 부셔버리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강문희 선교사고요. 제가 많은 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왜 하필이면 인도를 택했습니까? 이렇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조그마할 때 16살 그때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때였던 것 같아요. TV를 이렇게 문 이렇게 여는 그 TV를 조금 큰 걸 사셨어요. 근데 이 TV가 혼나니까 밤 11시 원래 다들 자는 걸 확인하고 제가 딱 열어가지고 TV를 딱 틀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KBS에서 생명의 강 겐지스 뭐 이런 다큐멘터리 5부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1시에 그 5부작 다큐멘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우연히 딱 틀었을 때 그 장면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겐지스 강에 그 힌두교 그 귀신 같은 사람들, 사람인지 짐승인지 귀신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분장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쫙 비추고 인터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나,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충격이 저한테 엄청 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도의 종교와 문화와 그 역사들을 각종 책을 구해서 다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 애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제가 잘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시점은 40이 넘어서였습니다. 제가 그것이 그 인도를 파고 팠던 것이 선교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걸 파고 있을 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먹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2009년 4월 19일 날 합동교단 서울광염교회에서 제가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저를 부르신 곳은 한국
성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제가 티베트, 중국 티베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혹시 순교할 수 있니? 저는 성교는 가도 순교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버팅기니까 화장실에 가서 앉아도 소리가 들리고 결국은 제가 병 났어요. 병이 났는데 목사님이 진짜로 저를 인도로 보내실까 봐 제가 입을 딱 다물었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어요. 그때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잠깐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강전도사 인도 너무 가고 싶어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파송하려고 그래.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 먼저 부르셨고 교회가 파송을 하고 가족이 보내야지. 그제서 그게 진짜 파송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열정으로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년 장기 선교사로 서원을 하면서 나가게 됐어요. 10년을 보냈을 때 제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10년이나 여기서 버틴겼잖아요. 먹을 거라고는 닭밖에 없는 나라, 풀밖에 없는 나라에서 10년 버틴겼잖아요. 여러분, 인도를 벗어나려면 닭을 1000마리는 먹어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슬림도 닭은 먹죠. 힌두도 닭은 먹죠.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이러니까 공통적으로 먹는 게 닭이에요. 그러면서 10년을 보내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제가 막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막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10년이 다가오는 그쯤에 제가 아이들을 그때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뭐 했냐면요. 제가 뭄바이 통독 센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뚝 하고 떨어뜨려 놓으신 곳이 창녀촌이었어요. 창녀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피아가 있고 마약들이 있고 에이즈들이 있고, 에이즈가 있으면 반드시 뭐죠? TB가 뭔가요? TB? 결핵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딱 떨궈뜨려 놓으셨어요. 저기 지금 연두색 입은 그 엄마가 저하고 처음에 사역하면서 통역했던 친구의 엄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를 창년촌으로 딱 떨어뜨려 놓길래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리키라고 하나보다. 예,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하는데 글씨를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금으로 전부 뭐를 사냐면 MP3를 샀습니다. 중국처럼 이게 가능하겠지 하고 MP3를 한 1000개는 샀었던 것 같아요. 그 속에다가 신구약을 딱 넣어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신구약을 넣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읽지는 못해도 듣기는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창녀촌을 딱 지나가다가 이어폰으로 막 뭘 듣고 있잖아요. 그 MP3로 한쪽을 딱 빼가지고 해보면 난리 나는 음악들을 듣고 있어요. 성경은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세상 음악에 담아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1000개의 MP3가 뿌려졌어도 딱 그 중에 부부가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냥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 창녀촌에.
왜 그러냐면 글씨를 가리켜서 애들을 가리켜서 학교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흘렀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뭐 했냐면 밥 주고 모으고 예배하게 하고 교제하고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앉히기까지 10년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은 10년을 보낸 저에게 막 박수를 쳐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20일을 금식기도 막 이런 걸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다 이거. 하나님 나 너무 잘하고 있죠. 나 너무 잘했죠. 박수 좀 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그랬는데 금식기도가 2018년 5월 1일 날 끝납니다. 근데 그 새벽에 교회에 8년 동안 드럼 치던 아이가 엄마를 죽이는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헤드라인 뉴스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은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저는 두려움이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낮에 막 식탁 밑에 책상 밑에 어두운 곳으로 막 제가 막 들어가요. 언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올지 몰라가지고. 근데 아이들도 데려갔지만 경찰들이 사역자들을 다 잡아갔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다 잡아가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불어라. 걔 어딨냐. 얼마나 인도 경찰이 무식하냐면 이런 싱글 매트리스만한 그 얼음을 준비해놓고 거기다 빨가 벗겨서 아무것도 안 입히고 꽁꽁 묶여갖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애들을. 근데 이 아이들이 나타나지 마세요. 교회 무너집니다. 정말 무능하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경찰이 빨리 한국으로 도망오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의리가 없잖아요. 같이 했던 애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고 완전히 잘 훈련이 돼 있는 아이들을 2당 얼마씩 돈을 주고 막 데려가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300명이 되는 주일학교가 15명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다 빠지고 사역자들과 한 서너 명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기도도 못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이 기도도 못해요. 그러면서 불 껌껌하게 다 꺼놓고 경찰도 못 오겠지 하는 새벽 2시, 3시에 몰래 일어나서 물 먹으러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10kg도 더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막 바닥에 앉아갖고 발을 막 굴면서 울어요. 그때 있잖아요. 그 하얀 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때 그냥 그 빛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름다우신 주님, 당신의 그 고난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주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부담스럽냐? 이 사건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주님이 저한테 너무 잘했다. 너는 그
나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날 수 없는 그 사창가에서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울려나게 했잖니. 넌 너무 잘했어. 그걸로 난 너무 충분하다. 자책하지 마라. 너가 부담스럽다는 거는 그거는 너가 책임지겠다는 거잖니.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너 책임질 수 있어? 주님이 딱 그러. 아니요, 못 지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다 내려놔야지. 그러시면서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과로 만들었으면 그냥 사과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넌 100점이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과인데 수박 되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주님, 내가 뭘 해야 돼요? 교회도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저는 뭐 한 거예요? 10년 동안.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했고, 그래서 내가 못했고, 내 의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월감과 죄책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 없어요. 잘한 것도 없지만 못한 것도 없다라는 거.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잘하다 잘못했다의 그런 내용물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살인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교회는요, 몇 명 안 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여기에 모이신 분들 다 일당백하고 있는 걸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잘하고 잘못하고를 우리에게 그런 계산할 만한 내용물이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6개월 있다가 제가 최초로 가고 최초로 12명의 세례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려면 정부가 알게 되면은 한 사람당 1렉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70만 원이니까 2렉이 페널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세례를 주고 저희가 세례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제가 한 사람당 350만 원의 한국 돈 페널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자들은 그 페널티를 그 받은 애에게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얘가 돈이 필요하면 저를 신고해서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인도는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023년도 24명의 그 세례자가 또 생겼어요. 우리가 그 감옥에서 그 경찰들한테 매맞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도 아무도 제 이름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음판우에서 그 매맞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름 대지 않겠어요? 아무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저를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린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자랑하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자꾸만 헷갈려요. 어떤 때는 뭘 잘못했나, 뭘 해야 되나, 뭘 내가 해야 되나. 내게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이게 손은 손인데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되나, 어디다 붙여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용서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예민하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용서하면서 살라니까 나는
모른다가 답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님 속을 엄청 썩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하루 날 잡아서 목사님 찾아가요. 아, 너 왜 또 왔냐?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신 거 있잖아요. 저도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 말씀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갖고 저희 목사님이 저를 진짜 너무 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갖다가 중국 어디 목회자들 수련회 가시면서 저를 완전히 강제로 서울신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놓고, 그러고 교수님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인터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국에서부터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저를 갖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내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로 파송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국어 선생님으로 그곳에 가서, 선생님, 제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무조건 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웃기잖아요. 완전 심술꾸러기고. 우리가 먹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거기다 놔갖고 우리 삶이 이렇게 시험 봐야 되고 이렇게 고통스럽냐고요. 애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애는 십자가가 뭐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예, 십자가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주란다. 근데 왜 그걸 거기다 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심술꾸러기잖아요. 아니에요? 뻔히 먹을 거 알면서. 그리고 또 우리 삶이 그냥이 아니라 너무나 죽을 것 같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게 얼만큼이나 돼요. 어려운 게 훨씬 많잖아요. 그거 그때 아담이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나는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고통이 너무 크다고요. 여러분,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종으로 살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게 발동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어떤 사람은요, 인도에서 먹을 걸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버립니다.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뭔 자유의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냐고요. 감정이 못 느끼는 게 낫지, 차라리. 만약에 내가 자유의지라는 게 없었다면 내 안에 수치라는 것도 모욕감이라는 것도 굳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게으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해 보면 승질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승질 안 나요, 여러분? 아니, 내가 이거 다 이 속 썩고 이 힘든 거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지 못하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거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줬다며요. 하나님, 당신이 고초를 당하신 거잖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럼 그 가치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 정도의 소중한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 위임 명령을 주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하나님의 권한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아이들이 코스타에 가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곳이 위험한 곳이고 그곳이 너무나 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부모로서 그 아이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보낼 만한 곳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걸 허락을 하잖아요, 부모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위임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애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에서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너무나 큰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신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만큼 애착을 갖고 그만큼 신뢰했는데 그런 아이가 불순종했을 때는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저 관계가 그저 그러면요 배신이라는 단어도 쓸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애착을 가지고 신뢰하고 나 자신만큼 동등하게 여겨서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탁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선악과 문제에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처하신 입장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말에 우리가 아무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끈적끈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당신이 죽어주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그렇게 자유의지의 값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요 뭘로 만드셨냐면 가족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랑하고 관계하고 주고받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의사결정권도 없고 만약에 내가 분홍색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분홍색만 입어야 돼. 그 아이가 계속해서 분홍색만 입어보세요. 그 아이 키우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말 아주 잘 듣는 아이 키워요. 그러면은 내 소유물로는 그 아이가 괜찮겠지만 신뢰가 되어도 인격적인 너와 나 이런 관계로는요 신뢰, 그런 동등의 신뢰가 안 나와요.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유물로는 이해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유물로는 이해가 나오지만 너와 나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하고 동등에 거절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서로 배신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는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거기까지 가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얘네들이 배신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얘들이 만약에 배신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창세 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 아이가 내가 관할할 수 없는 곳까지 간다면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넌 죽어도 못 가 하고 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허락을 안 하겠죠. 엄마가 허락할 때는요 해결할 수 있는 범위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곳까지만 허용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불순종할 수 있는 걸 다 알고 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계산 다 가신 거예요. 하나님 거역할 수도 있는 거,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령 죽으리라. 완전 분리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안책도 가지고 계신 게 하나님이세요. 창세 전에 그 대안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할 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만약 얘들이 범죄하여 거역할 때는 내가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자연하에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자유의지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자유의지의 값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 단어로 말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허용된 이 자유, 당신의 목숨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까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의 그 값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줘야지만 자유의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지금 있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신이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질문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너무나 흔해 빠져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 값을 누리지도 못해요. 우리가 십자가는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는 일들이 생겨요. 선생님, 십자가가 뭐예요? 하고 질문했던 애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주지. 야, 너 그것도 몰라? 그리고 어떤 애가 막대기 하나를 딱 갖고더니 빠시야. 사단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해야지 물러가는 게 십자가인 거야. 어떤 애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빠시야 물러가라. 이런 건 병에서 물러가라. 이런 건요, 무당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사라져가게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그 선택에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뭐가 붙어요? 책임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터져야지만 책임을 배워요. 그 책임이, 선택에는 책임이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불순종한 그 대가를 그분이 책임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일이 가능하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이 책임조차도 내가 지겠다고 자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 우리는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건 굉장한 은혜예요. 이 선악과에서 만나는 이 복음, 여러분, 이것만 까먹지 말고 있어도 죽을 자리까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까지 멀리 달아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넘어져도 방주 아니고 넘어져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주를 믿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기로 작정한 거, 자원하여서. 선생님, 그러면은 예수님만 손해잖아요. 예수님만 아프고 피 흘리고 물까지 다 쏟고 그렇게 죽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는 주. 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왜 손해예요? 우리가 엄마가 집에서 엄마는 빨래하고 하루 종일 표도 안 나는 일,
빨래하고 속 썩고 애들 말 안 듣고 남편한테 속 썩고 그래도 빨래하고 밥 주고 모든 걸 엄마가 다 짊어지고 책임지고 그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누가 엄마한테 손해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 창조주가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누리도록 그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감당하지 않죠. 내가 인도에서 내 뜻대로 해봐요. 그러면은 창조주 권한 밖의 모든 선택들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구름을 탁 내려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주님,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는 이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지금 현재도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끔찍스러워. 근데 이것을 주님이 내가 했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벼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쪼르륵 말씀하고 있어요. 패역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난폭하고 무심하고 무정하고 혀는 악하고 발은 죄를 짓는데 빠르게 달려가고 막 이런 식의 말씀을 하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멸망인 거죠.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란 거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뭐라고 나와요? 사생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훈육하고 양육하여서 그것을 책망하고 다뤄서 그 일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축복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 고집쟁이야 이러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건지 우리가 상황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청년들보다 우리가 어른들이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온 것이 그랬고 보아온 것이 그랬고 들어온 것이 그래요. 여러분 너무 달고 달아 빠져서 이건 묵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면 젊은 애들 못 일어나요. 우리가 안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못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리에 너무 가득해서 그런 의미가 되었다는 게 때로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돼요. 진짜 묵은 땅을 기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영광 돌릴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암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일로 와보세요. 빨간 약, 소독약 발라주고 그 뭐예요? 델밴드 하나 탁 붙여주면서 집사님 잘 될 거예요. 나을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암에 걸렸으면 이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맞춰진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델밴드 붙여주고 괜찮을 거야.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병든 거 투성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는 너무 끔찍해요. 내가 뭘 잘못하고 돌이키면 너무 끔찍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면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끔찍해서 다시 돌이켜요. 그때마다. 하여튼 우리가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노새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정말 가난함도 애통함도 없다라는 거. 목마름도 없어요. 이유는요, 내가 배부른 거예요. 기도는 목사님이 하면 되고 그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한 것도 없고 공고한 것도 없고 가련한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그래, 내 눈은 잘 보이고 나는 옷도 잘 입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주함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19살 때부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어요. 엄마, 난 19만 되면 독립할 거예요. 어머, 굿. 제발 독립해. 네 빨래 안 해. 네가 어질러 놓는 거 안 치워. 최고다. 빨리 19. 알았어. 네 생일이 3월 29일이지 그날 바로 나가는 거다 너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래도 한 달에 돈은 조금 줘야죠. 무슨 소리야 이거. 독립을 하겠다는 거는 네가 경제적인 독립이 그게 제 1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일단 말했으니까 나는 너는 나가야 돼. 계속 안 나가고, 그래도 이 아이가 자존심이 엄청 센 놈이에요. 돈은 한 번도 달라고 안 했어요. 끝까지 안 줘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긁는 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도서 상품권 이런 걸 누구한테 어떻게 파는 건지 게임을 해갖고 뭐 돈을 또 만들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별짓 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도로 왔는데 인도에서 차비가 없거나 등록금 낼 때가 되면 학교 못 가요. 그러고 어디 가서 뭐 통역 조금 하고 돈 받아오고 해가지고 졸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역전됐어요. 제가 조금 힘들 때 말이 안 떨어져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오빠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걔는 또 18살 때부터 어디 통역하러 막 가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우리는 내가 해결해야 돼. 둘 다 19살만 되면 독립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울 때도 엄마 좀 조금 도와줄래? 저도 자존심 있죠.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서 또 나오고 통역하자. 저를 초청해서 제가 초대받아서 간 건데 제가 왜 아쉬운 소리예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아쉬워야죠. 그죠?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당신 혼자 하시면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시겠어요. 나 같은 걸 왜 불러가지고 속 썩으면서 골치 아프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이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속 썩으면서도 그 다 끌어안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하나님, 근데요 저는 연금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프면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병원비 나오면 다 나오는 게 뭐죠? 돈이 보험회사에서 다 줘요. 에? 실비? 네, 그것도 하나 못 들어요.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허락을 안 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돌이 생겨서 그거 수술하는데도 외국인이라고 700만 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안 들 텐데.
그리고 또 눈에 염증 생겨서 계속 치료하다 한국에서 다시 눈을 왼쪽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눈 수술하면서 내가 공단 의료보험은 내고 있었거든요. 공단 그거나 한번 검사 해볼까? 공짜라는데 공짜는 아니었어요. 해봤는데 이쪽에서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4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늙어서 한국으로 빈몸으로 오게 될 텐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애들한테 돈 달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쩌면 폐지 줍는 할머니, 폐지 주어서 용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사가 해결이 안 된다면 무료 급식소에서 길게 줄 서서 제가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죠. 근데 주님, 내가 주님으로 명확하면 저는 만족입니다. 그러면 난 실패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난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다 망한 거잖아요. 아니 20년이나 있을 건데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을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난 당신이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그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곳으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초청하셔서 제 인생을 값있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값지게 하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주님이 빠르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된 자로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 on the way, 주님 앞에 돌아와라. 여러분, 내가 자책도 많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계산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사람을 그대로 생 걸로 보시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그냥 생사람을 봤을 때는 한심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로 그런 계산법, 아주 독특한 계산법으로 나를 그렇게 살아주고 계세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DNA로 나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아이가 별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걸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계산해서 봐주시는데 이것이 복음인 거죠.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 대신. 우리는요, 사실 조금만 고쳐서 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쟤는 성격이 요것만 고치면 진짜 괜찮은 애인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이요, 우리 딸이 날 때부터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저희 딸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얘는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엄마, 내가 이 정도면 못생긴 편은 아니야? 대답하기도 곤란해요. 제가
최고, 제가 최고, 하나님의 걸작품 최고. 여러분, 우리가 한 부속만 바뀌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엔진이 완전히 새 걸로 교체돼야 돼요. 우리가 부속 하나 바꾼다고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 전체를 갈아치워야 되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됐을 때, 갈아줬을 때 우린 괜찮아지는 거예요.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생명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새로운 엔진으로 장착돼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세요? 나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씨름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금요 철야 때 내가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는데 조금 있다 10분도 안 됐는데 꾸역꾸역 올라요. 하나님 거봐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긴 했는데 죄보다는 조금 제가 나은 죄인이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꾸물꾸물 올라와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피부처럼 죄가 우리한테 붙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 많아요. 아우, 내가 이거 30년 기도했는데 해결 안 해. 난 이대로 살다가 계속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죄가 우리 피부가 아니에요. 죄는 그냥 더러워진 옷이에요. 우리가 그냥 벗고 깨끗한 걸로 다시 입으면 돼요. 여러분, 죄 문제를요 그렇게 해결하세요. 우리 어차피 죽을 때까지 깨끗한 걸로 갈아입어야지 돼요. 그렇죠? 피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또 그냥 쉽게 져요. 죄를 깨끗한 걸로 갈아입으세요. 더러워지면 계속 갈아입으세요. 여러분, 회개는 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회개는 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회개조차도 못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선명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안 산다니까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돌이킵시다. 여호와께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과학이 기독교를 허구라고 하고 허구라고 말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보내보세요. 요새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주일학교 보냈는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안 믿는 부모한테 막 말하잖아요. 엄마, 예수님이 이렇게 가나오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막 쫓아오잖아요. 교회로. 선생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가 교회를 못 보내겠어요. 가능치 않은 거를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가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주일학교 이거 교회는 보내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기독교를 허구라고 말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살라고 가르치니까 믿음이, 복음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세상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우리 자신의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바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것을 넉넉히 사는 삶으로, 그리하여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세계 선교하는 자들로, 그렇게 새 창조 세계명 아가페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쁘시고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마땅한 본분을 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냥 넉넉히 살지 않게 하시고 진리 싸움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천국을 사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앞에 겸손한 피조물 되게 그렇게 은혜로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강남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